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시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알파벳으로 치면 B가 되는 베스라는 히브리어로 단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6절까지인데 첫 단어가 무엇으로 라는 뜻인 바메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질문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질문을 하나 생각해 봅니다. 단지 무엇으로 라는 의문사를 써서만 질문을 할 수 있다 생각해 봅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나는 건강하게 살 수 있겠는가? 무엇으로 나는 하루빨리 성공할 수 있겠는가? 무엇으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죠. 모두가 아마도 상당히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 끝에 그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되겠죠. 오늘 시편의 저자가 생각하고 늘 의문을 던졌던 질문은 사람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는가 였습니다. 먼지를 입고 손에 때가 묻는다면 물로써 씻어내면 간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것을 생각하고 던진 질문이 아니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시편의 작곡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의 더러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과연 있는가? 무엇인가? 그는 그것을 찾은 듯합니다. 9절에 질문과 동시에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겠는가? 청년이 그의 길을. 이런 물음을 던지고 바로 그 절에서 삼가 듣고 따르는 것, 주의 말씀을, 이런 순서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알레프 1절에서 8절까지가 축복의 길이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주의 법을 나의 길로 삼는 것이라는 거였다면 오늘은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인생에 죄의 씻음과 부정함의 씻음이 있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쫓아 사는 것,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지키는 것이 우리의 부정함과 죄를 씻어버리는 일을 한다는 것 믿으십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저 용서를 구하면 깨끗해진다는 생각입니다. 틀린 것은 아닐 것이에요. 용서를 구하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모든 것이 깨끗해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용서를 구함은 나의 죄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잘못을 비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것은 당연한 것인 듯 언급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는 깨끗한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는 방안, 항상 옳은 길, 정결한 길에 서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번역본에서 또다시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라고 했지만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깨끗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걷는 길, 인생의 길, 그의 방도, 진로. 11절을 보면 저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몸부림친 흔적과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신이고 하나는 치료제이죠. 둘 다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이 하나여야만 한다면 백신만 필요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치료제는 바이러스에 걸리고 나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축적해 두는 것이 바로 백신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서 두었나이다 라는 뜻은 보물을 창고에 넣어두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들을 저장한다는 뜻이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양과 적절한 품목이 다를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많이 저장할수록 백신의 효과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더라도 말씀을 많이 저장해 놓고 있다면 부정함과 죄악이 내 안으로 침투하려고 할 때 바로 말씀이 그것을 대신 싸워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은 세 가지의 시험을 세 가지의 말씀 구절로 승리하셨습니다. 육신의 필요에 관한 시험, 자기 기만에 관한 시험, 섬기는 대상의 시험. 우리가 삶에서 반드시 맞닥뜨려야 하고 또 패배할 수 있는 영역에서 주님은 다른 것으로 그 시험을 극복하시고 이기신 것이 아니라 그 자신 안에 충만히 저장된 말씀만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축적된 자가 가지는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기에 사단아 물러가라 할 수 있었던 것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넘치도록 가지신 분이셨기에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자 힘이자 권위입니다. 세상의 기근이 극히 심해 모든 생명이 멸절당할 수 있었을 때 애굽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왜냐? 요셉이라는 총리가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곡물을 저장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심히 많은 양의 곡물을 저장해 두었죠. 여러분, 기근이 닥쳤을 때 세상이 그에게 와서 엎드렸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심지어 그의 형들까지 와서 그에게 엎드리게 된 거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영적 세계에서는 베풀 수 있는 자이고 음식이 있는 자이고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에게서부터 자연히 권위가 흘러서 내려갑니다. 오늘 저자는 12절에서 다른 사람 보고 그 말씀을 가르쳐 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의 특권이자 축복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말씀에 대해 간구하고 가르침을 달라고 빌어야 하는 곳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꼭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기도가 아니겠죠.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저자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정말로 즐겁습니다. 15절처럼 묵상하며 주의할 때 그 말씀이 더 즐거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말씀은 16절의 노래처럼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여운은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119편은 말씀의 시라고도 합니다. 모든 구절에 거의 말씀이라는 단어, 율례라는 단어, 법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119편의 긴 소절들이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순간순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의 길에 같이 있다면 아마 그 인생은 시편 119편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강해.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